지난주에는 감사하면 문이 열린다라는 추수 감사절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자반을 시작하면서, 자, 우리는 제자반을 시작하면서 또는 구역에서, 저는 우리 성가대도 항상 시작할 때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감사하는 거 이렇게 나누면 좋겠어요. 자꾸 감사를 나눌 때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감싸 주십니다. 제가 제자반에서 이렇게 감사를 나누는데 초등학교 우리 초등부를 맡고 있는 어느 교사 선생님이 목사님,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초등부 4, 5, 6학년 아이들한테 니네들 감사한 거 한 10가지씩 이렇게 적어서 내라고 그랬대요. 근데 제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뽑은 것을 갖다 쭉 읽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야, 아이들이 이 정도 수준이야? 이 정도까지 이렇게 애들이 생각이 깊어 감동을 받았길래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이들이 제출한 그 감사 내용입니다. 첫째,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기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야, 이 초등부 애들 수준이에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감사가 없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인성과 영성 교육을 받으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보통 우리 어른들도 잘 짚어내지 못하는 부분을 짚어내면서 감사하는 수준이 됐다고 하는 거,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자녀를 만들고 감사하면서 감사에 성공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3번째가 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주변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하고 축하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핍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 이 사도들을 감옥에다가 불법으로 투옥을 시켰습니다. 왜? 예수님 전한다고. 그러나 밤새 투옥시켰지만 어떤 특별한 혐의점이 없으니까 그들을 석방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질로 매질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또다시 위협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하나님, 감히 우리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모욕을 받는 자로 쳐주신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기쁨을 무슨 기쁨이다? 신비한 기쁨이다. 매 맞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게 해주시다니. 이건 굉장히 성숙하고 견고한 기쁘며 신앙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섭섭한 일을 당해도 삐치고 시험에 드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오히려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실 말이죠. 감옥에 밤새 투옥되어 있다가 매 맞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쉬지를 않고 어떻게 합니까? 42절,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날마다.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칠 수 없는 귀한 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종종 쉬어야 할 일도 있어요. 때로는 그만둬야 할 일도 있어요. 하지만 그칠 수 없는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막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도 뜻은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기름 부음을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구약 시대에 있어서 우리 문화하고는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다고 할 적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분은 특별한 사역을 하는 특별한 인물이다, 지도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표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인물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은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 속에는 세 종류의 직분이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에게만 그 세 직분이 한 몸에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느냐? 첫째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왕입니다. 순간적인 왕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 누구를 통치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백성을 통치합니다. 세상 임금은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백성들을 부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면서 백성들을 통치하며 다스리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임금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을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세요, 희락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닮은 사람들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룩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임금 왕이 되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는요,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임재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라는 의미 속에는 영원한 선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선지자.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선지자. 선지자의 기능과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사명이요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육신이 말씀이 되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사가 선포할 때 이 네마의 말씀으로 전달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선지자적인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아, 나의 고향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과 또 이 땅에 살면서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뭐가 되십니까?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말이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값에 비례해가지고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난주에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 짐승들을 죽이면서 대신 속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이나 다른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에 나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크게 얘기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께는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그 직분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때 이 깊은 의미를 깨닫고 알수록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알고 깨달으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경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순진해하는 말 이것이 아멘. 다만 내 지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전에요 우리 김대중 정부 때 이렇게 남한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갔다 왔습니다만은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북한 고위 간부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식을 했어요. 근데 북한 간부들이 말이죠 마지막에 건배 하면서 말이죠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한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자 한잔 마시자요, 우리 평화를 위해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마시자 했더니 목사님들이 우리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하면서 거절했어요. 했더니 북한의 고위 간부가 아니 선생들은 이 쇠주도 마시지 않으면서 이 북한에 좋은 소주, 이 또 남한에도 좋은 뭐 아침 이슬인가 참 이슬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마시지 않으면서 무슨 재미로 삽니까?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빈정대더래요. 그때 어느 한 목사님이 네, 우리는 소주보다 더 좋은 술이 있습니다. 뭡니까? 구주가 있습니다. 내가 이 남한 정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구주란 술은 내가 못 들어봤는데요 했더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주 대신 예수님 믿고 마시면은 소주 먹는 것보다 배나 즐거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할까요? 소주보다 구주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전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 원래 전도라는 건 바깥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여러분 여기에 다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 신실한 신자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어요. 교인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처치 고예요. 신자는 뭐예요? 빌리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인하고 신자하고는 천양지차가 있어요. 교인은 말이죠. 교인 가운데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종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예수 믿는 거 수없이 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하나 믿는 거지 뭐. 수양 삼아 교양 삼아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1순위로 두지를 않습니다. 뭐 동창 모임 놀러 간다, 구경 간다, 무슨 일 있다 가면요, 아이 뭐 허구한 날 교회 가는데 오늘 좀 빠지면 어때? 심지어는 이런 분도 있어요. 말이죠, 나 교회 좀 쉬어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은요 교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깊은 믿음의 뿌리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불행한 것은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요 천국에 갈 뻔하다가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이게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이런 분들은 말이죠, 어떤 분과 같냐, 교회의 청강생 교인과 같다. 여러분 전에 말이죠, 오래전에 대학에서 청강생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명 사립대학교에서 말이죠, 기여 입학제라고 그래가지고서 기부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과목을 듣습니다. 교수님께 강의를 듣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안 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그 대학을 나왔다고 그래요. 누가 근데 그 뭐 학력을 조사하겠어요? 근데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데 졸업장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최순실. 최순실은요, 당국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당국대학교 나왔다고 그랬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졸업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라를 갖다가 어지럽히고 힘들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교회를 다닙니다. 헌금도 조금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막상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천국에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혹시 청강생 수준 아닌가? 나는 교인에 불과하지 않은가? 아니 나는 종교인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냥 목사 좋은 얘기 들으러, 그냥 마음을 위로받으러, 또 직분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신령한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방언 통역하는 거,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온갖 종류의 믿음을, 온갖 종류의 은사를 받았는데 바울이 볼 때는 말이죠, 진짜 믿음, 리얼 크리스천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경고를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다?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저는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 가운데 한 사람도 버림받은 그리스도인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대원이 기능이 되면 안 돼요. 노래가 좋아서 봉사하는 게 좋아서 하는데 막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면요, 성가대원 하고 나서도 버림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직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흔들어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1순위가 말씀 중심입니다. 1순위가 교회 중심입니다. 1순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 맘 부득이해서 주일에 빠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툭 하면 주일 빠지고 예배 우습게 여기면요,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사랑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본인이 믿고 전파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진짜 리얼 크리스찬 참다운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집안의 불신자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안에 불신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거나 자녀들이 믿지 않거나 부모가 믿지 않거나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요, 가족 전도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모처럼 오신 남편들, 부모님들 참 잘 오셨어요. 그런데요, 가족 전도의 가장 이상적인 전도 방법은 뭡니까? 먼저 믿은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는 삶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교회 다니더니 술 끊었어, 담배 끊었어, 혈기도 줄어들었어, 악한 모습 사라졌어, 부드러워졌어, 겸손했어. 그걸 보고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낭비벽이 심하고 여전히 말이죠, 죄악된 생활을 하면요, 누가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교회를 먼저 다니는 분들이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보여줘야 됩니다. 악한 행실 가지고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뭘 해야 됩니까? 때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이들도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면요, 집안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우리 민동주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삼촌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민 목사님하고 어디 가다가 목사님, 우리 선한이가 전도를 했는데 이름을 잘 줬어. 선한이야, 선한이. 근데 형이 감동해서 목사님, 그러면은 선한이가 자기 삼촌을 전도한 과정을 갖다가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줬어요.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가정은 3대째 신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제 동생만 신앙이 없습니다. 중학교 이후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해도 안 듣고 제가 말해도 다음에 나간다고 하고 제 아내가 이야기하려면 곧 나갈 거라고만 합니다. 얼마 전 큰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경찰 퇴직하시고 농촌교회를 물심양면으로 섬기셨던 큰아버지셨습니다. 장례식은 교회식장으로 치러졌고 사촌들의 한 교회를 40년을 섬겨와서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초등학교 2학년인 제 아들 선한이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나 봅니다. 갑자기 선한이가 큰할아버지는 천국에 갔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천국에 가셔서 대답해 줬죠. 그리고 장례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선한이가 갑자기 삼촌한테 전화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물어봤더니 삼촌한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전화해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데 물어보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삼촌한테 선물 하나 사달라고 전화해달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삼촌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선한이를 바꿔줬습니다. 저와 아내는 속으로 선한이가 정말 교회 나가라고 권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선한이가 삼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촌, 할 말이 있는데
있잖아, 뭔데, 있잖아 뜸을 들이니 삼촌, 교회 나가면 안 돼? 교회 나가야지, 천국에 가야지.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선아나, 삼촌한테 왜 교회 나가라고 갑자기 그랬어? 천국 가는데 삼촌만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삼촌도 천국 가야지. 그리고 동생에게 주일 저녁에 전화 왔습니다. 형이 동생 시킨 거, 선한이 시킨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시킨 거 아니야. 선한이가 먼저 전화하게 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이 선한이에게 말해줘. 나 교회 갔다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교사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지만 선한이가 참 고맙고 기특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애비보다 싹수가 파랗습니다. 이야, 우리 선한이는요, 작년에 7월 달에 제가 이 주일학교 전체 연합 집회를 하는데 하면서 뭐랬냐? 스마트폰 초등학교 때 끊으세요, 버리세요. 이거 빠지면 전두엽 뇌가 망가집니다 했더니 그 즉시 스마트폰을 끊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싹수가 파란 애들은 달라요. 이야, 그런데 자기 삼촌을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라도 가족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전도를 하게 되면 때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또 네 번째로는 어느 곳에든지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나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우리 명단 보면요, 막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주 만나는 사람들, 쉽게 접촉하는 사람들, 직장, 동료이건 상사이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이만수 감독이 옵니다. 근데 이만수 감독은요, 아마 대학교 2학년 때 처녀를 대학생 한 1학년짜리를 만나가지고 서로 데이트를 했어요. 사랑에 드디어 빠졌습니다. 근데 이 처녀가 3학년 때 갑자기 그러더래요. 우리 만수 씨가 교회 나가야지만이 제가 앞으로 계속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만수가 뭐라 그랬냐? 그럴 시간 있으면 연습이나 덜 하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처녀가 그렇다면 우리 만나는 거 여기서 헤어지죠. 끝나죠. 나는 당신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면, 교회 다니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고 말이죠.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이 이만수 감독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선수들에게도 전하고 때로는 이만수 감독이 말이죠. 미쳤다고 할 정도로 많은 야구 선수들을 주님께 전했는데 특별히 그 자기의 선배인, 직속 선배인 그 타격의 달인이라고 하는 장효조 선배를 전도한 사건이 아주 감동적이에요. 이분이 쓴 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장효조 선배에게 전도한 거예요. 선배님, 이번 주일날 교회 가입시다. 뭐라고 이 자식 미쳤나? 장배의 큼지막한 손바닥이 곧바로 날아왔습니다. 이 짜스가 어디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하나 치워버려라. 그 다음 주에도 또 전도를 했습니다. 내는 죽어도 교회 안 나간다. 알겠나? 이번엔 반대쪽 뺨으로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알고 보니 장 선배의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효조 선배는 독종이구만. 하나님 뜻이 없나 보다 하면서 낙심하면서도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20년이 흘러 2006년 SKY 와이번즈 수석 코치를 일할 때입니다. 만수야, 내다. 아이고, 효조 선배님 아니십니까? 진짜 오랜만입니다. 만수야, 나 교회 나간다 아이가.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목사님 됐다 아이가. 알고 보니까요, 그 형수되는 장 선배의 그 부인은 시집 오기 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결혼해서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성경책을 다 불태우면서 그 말하자면 장 선배의 그 아내가 몰래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아들이 드디어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장효조 씨는 5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누가 온다고요? 모르시는 분 계시네. 누가 오신다고요? 이만수 감독이 오세요. 이분은 말이죠, 이제 야구계는 졸업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곧 60이 다 되는데, 그런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야구 감독보다는 복음의 감독으로서 쓰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하니까? 뺨 2번 맞으니까. 여러분, 이 전도하다가 뺨 맞는 사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이번 주 수요일이나 주일날 새생명 축제를 펼쳐나가는데 구경하지 마시고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뺨을 맞는 한 있어도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때 어느 시절에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구경꾼 방관자 되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써놓은 태신자들 만나고 또 이렇게 달력 하나 갖다 주면서 말이죠, 이렇게 끌어당길 때 이분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될 때 하늘에는 큰 기쁨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평강과 기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일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구경꾼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학교의 제자가 되었거나 선생님이 되었거나 주변의 동료들, 또 직장 동료들, 늘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데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그칠 수 없는 일, 놓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일에 나도 쓰임받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